이번 주부터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장 말씀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러지만 중요한 건 골로새서도 이렇게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 썼냐면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썼는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좋아서 쓴 것보다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주 뜻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니 이 말씀에도 보면 골로새 교회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누구다? 사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인데 지금 내 옆에 누구도 있다. 디모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바울과 이게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디모데가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누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애쓰는 형제들, 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뭐한다? 편지한다 이겁니다. 이 편지 가운데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너희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서신서기 때문에 이게 구조상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인사말로 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가 평안 가운데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1, 2절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전체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 골로서에 있는 너희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내용들이 여러분 8절까지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무엇과 그렇죠?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무엇했다? 내가 다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맺어진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을 소망으로 말미암음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 가운데 성도가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알았던 겁니까? 복음 때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입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자 무엇이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슨 열매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보면 여러분 간단하죠. 사랑의 열매라고 보셔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예를 써요.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임을 아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구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6절 말씀 보면 온 천하에서도 이와 같은 열매가 맺어 자라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누구도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자 너희가 배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요. 골로새 교회 자체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자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희가 그곳을 듣고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그 복음 가운데 배웠다고 나는 알고 있다. 자 그는 누구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누구다? 일꾼이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뭐하게 한 자라? 알게 해준 자다. 이 사람이 와서 너희들에 대해서 나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인데 정말 이 에바브로가 얘기한 것을 보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참된 복음이라는 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가운데 서로 뭐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 너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희 소식을 들어서 내가 누구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게 맞다 이런 걸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들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뭐다? 맞다. 그렇게 맺어진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 안에서 더더욱 뭐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 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3절 말씀도 기도했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한대요. 그치지 아니한대요. 왜요? 더 구할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구하느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더욱 구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무엇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총명이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이 안에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참된 복음이 너희들 가운데 심겨졌구나.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 내가 이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뭘로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 가운데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이어집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자 기쁘시게 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누구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런 열매가 더 맺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모든 범사입니다.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섬기든 봉사하든 그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범사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또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을 맺게 하시며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뭐 하기를 원한다. 자라나기를 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더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더 사랑하기를 원하구나.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범사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구나. 예, 이것을 깨닫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옥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신 게 뭔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11절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자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고 그렇죠.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뭐하게 하도록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뭐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또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11절 말씀 보시면 자, 그 능력으로 뭐하기로 그렇죠. 오래 참음 가운데 모든 견뎌서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은 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이 필요하니까 견뎌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서신서예요. 그냥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더욱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오래 참도록 모두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예요. 왜요? 이게 뭐니까 여러분? 그거 복음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자 너희들이 나중에 뭐 할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시기를 내가 뭐 하고 있다? 원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그렇게 뭐 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난 믿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다. 이게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참된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었구나. 근데 그들 가운데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지금 이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걸 내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지 않느냐. 그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뭐 하실 줄 믿는다? 충분히 너희들 삶 가운데 더 큰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는다. 더 중요한 건 견딜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실 줄 믿는다? 그렇게 하실 줄 믿는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이래요? 예수님이 곧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다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 하신 분이시래요? 먼저 나신 분이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뭐 했다? 창조되었지 않느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님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다 뭐 되지 않았느냐? 창조되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도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다 만드셨다. 왜 바울이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낸지를 생각하고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 하신 분이시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뭐 하신 것이다. 쓰게 된 것이다.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지만 18절 말씀. 그의 몸인 교회에 또 뭐가 되시는 분이시다.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가 또 누구시다. 교회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셨다. 여러분 앞에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주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18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근본이시다. 갑자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내용은 딱 보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분이다? 죽으신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신 분이다?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친히 만물에 무엇이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으뜸이 먼저가 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복음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안 오셔도 되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으뜸, 다시 한번 소망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아니시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으뜸되게 하셨던 그 이유들이 나오는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무엇으로? 모든 충만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 뭐하게 하실 분이시다.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죠. 화평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 부활하신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실 것이다. 화평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화목되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뭐하게 하신 겁니까?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뭘 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건 뭐에 대한 소망인 겁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더더욱 더 자라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꺼냈어요? 그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모든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설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뭘 이루게 되는 거니까?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얘기를 지금 누가 꺼내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악한 행실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느냐.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무엇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뭘 하신 겁니까 여러분?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화목을 하게 하신 것 아니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배웠다. 너희들이 잘 배웠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사랑이 있구나. 근데 그 사랑이 좀 더 뭐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옥중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되었던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지 않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우리가 어쨌다고 여러분 21절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구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자,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이 다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뭐하면 서서 너희들이 받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모아지지 아니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어디에 전파됐대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대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택함 받은 일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되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았으니까 너희들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다? 더 간구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구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 알고 나는 계속 너희를 위해서 뭐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24절에 나와요.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도리어 뭐한대요? 여러분, 서로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뭐 한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골로새 성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죠. 감옥 안에 있는데 여러분 다른 소리도 들어요. 물론 사랑도 있다는 소리 들지만 2, 3, 4장 말씀 보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 슬프다 어렵다가 아니라 도리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쁘다고 얘기해요.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 참 재미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누구도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뭐하다? 나도 기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내가 어디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래요. 이 말씀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들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대요? 나는 기쁘대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으니, 예수님처럼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예쓰신 그 삶 있잖아요. 그 삶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죠. 나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자기 앞날 걱정하기도 바쁜데 지금 바울은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쁘대요. 자기 걱정 않고 남 걱정하면서 기쁘대요. 참 이 말씀이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바울이 기뻤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죠,
할 수 있음에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기뻤던 게 이거예요. 내 육체를 채운다, 이 말씀이에요. 이 관점으로 보세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모한 것,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도 그 일을 뭐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뭐하다. 기쁘다. 한편으로는 기쁘다. 뭘 위해서 예 쓰는 겁니까? 말씀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골로새 가운데 사랑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랑 가운데 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뭐하다? 기쁘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뭐한지를,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인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무엇이다? 영광이 그 소망이지 않느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근심 걱정되지만 한편으로 기쁜 것처럼 너희들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힘듦과 어려움을 참아내시고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천국 가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이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 바울처럼 사랑하도록 근심 걱정되지만 그렇게 예수십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영광의 소망을 붙든 하나님의 성도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천하 만국에 전해진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로운 각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만들어야 된다.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처럼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지금 뭐하고 있는다? 수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참으로 큰 기쁨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서로 사랑하도록 그 옆에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셨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있고 내 앞날 내일이 걱정됐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누가 염려됐던 겁니까? 골로새 성도가 염려됐던 겁니다. 이 마음이 이 목회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